우리가 지난 2시간, 오늘 3시간째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1분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정리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두 번째 시간 정리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세계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이고, 이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더불어 같이 사는 세계. 좀 더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그분이 원하셨어요. 그분의 원함이고 그분의 선택이고 그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사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계획을 시작을 하셨고, 시작을 하신 결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 영육의 연합된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공간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우리를 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하나님, 우리는 이제 고쳐야 될 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영육의 연합된 세계, 완전한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한 부분, 영의 세계는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았습니다. 사후세계도 없다고 살았습니다. 그러며 육으로 보이는 이 세계 안에 육의 세계 안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보는 이 육의 세계는 단지 육의 세계가 아니라 육이 연합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여러분의 사고와 여러분의 습성 중에 첫 번째로 고쳐야 되는 건 이제 우리의 육으로 본다는 육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를 보면서도 옛날처럼 육의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이 했던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영육이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 안에 지어져 있는 육의 세계이고, 우리는 이제 육의 세계 알지만 여러분이 똑같은 눈으로 보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육의 완전한 세계입니다. 하나님 안에 위치적으로,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위치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관계적으로는 회복되지 않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정확하게 크게 이야기해서는 3번. 첫째, 오늘 여러분이 보고 오신 창조된 나라. 두 번째는 그 창조된 나라가 이제 망가집니다. 그래서 타락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나라. 이렇게 크게 캐리고리로는 3개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회복하는 나라의 안에 서브 캐리고리가 3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켰느냐? 거기에 첫 번째가 이스라엘 공동체, 두 번째가 예수님의 초림, 세 번째가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해서 5번을 통해서 성경책 전체의 이야기를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작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익숙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또 중간에 하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면 창조, 우리가 이런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익숙하기는 해요. 그런데 자, 여기에 창조된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몰라요.
첫 번째, 그게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창조된 나라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저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의 논리, 여러분의 라직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큰 계획의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창조된 나라가 있고, 나라가 타락되었고, 타락된 나라를 회복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회복은 우리가 한자지만 풀면 무슨 소리일까요? 회복. 어? 그렇죠. 돌아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로 돌아간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타락 이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죠? 구원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구원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면 그것이 물론 그것도 복음의 한 부분임에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탕자 이야기. 탕자.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가 죄를 짓고 부모가 살아있는데 자기 유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 살다가 돈 다 쓰고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빌어먹다가 어느 날 이러다 내가 죽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삶을 기억을 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있었을 때는 하인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잠자리도 편했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되었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죄를 지었다고 내가 고백하리라.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매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자식을 품고 내 죽었다 살아온 자식이라, 내 잃어버렸다 찾은 자식이라,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자식의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띄워주고 자식으로 그 아이를 대해줘요. 이 창조의 세계를 우리는 너무 읽었지만 금방금방 지나가 버리고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이 창조된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구원을 받은 후에 회복된 삶을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 삶이 아주 부분적이에요. 그 삶의 의미가 뭔지, 전체적인 그림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탕자 이야기는 재밌는 게, 아버지랑 살다가 나가서 흥청망청 죄를 지은 후에 고생할 때 이 아들이 뭘 생각하냐면 옛날에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옛날에 살았던 삶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옛날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밀턴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The Lost Paradise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원래 살았던 곳이 낙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영적 건망증에 걸려서 살아요.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전혀 기억을 못해요.
이게 문제, 이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회복을 해야 돼요. 그거를 회복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끝난 후에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좀 시간이 얼마 길지 않은 후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야기해 주신 이야기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대충 이제 여러분 아이디어는 생기죠. 오늘 보는 말씀은 하나님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입니다. 1장, 2장 아주 짧은 두 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경우에 그 장들을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봤어요. 그죠?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in the beginning. 예. in the beginning 영어로가 Genesis예요. beginning. 예. 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의 과정이 조금 나와요. 자, 제가 매번 매 시간마다 딱 세 가지만 제가 합니다. 세 가지만. 오늘도 무슨 일이 창조 때 생겼는가? 두 번째, 그러면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셋째, 그 관계를 가진 인간은 어떠한 삶을 누리고 살았는가? 요 세 가지를 제가 합니다. 자, 이제 대충 좀 준비들 되셨죠? 자, 첫 번째 질문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잖아요. 그죠? 다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생각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은 이 세계가 하나님이 지은 세계잖아요. 예, 우리 다 거기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세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이제는 여러분이 그냥 느낌으로 아니요, 들었던 걸로 아니요, 이건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의 이제까지 모든 성경에 듣고 보고 읽고 배우고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하셔가지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것을 만드셔야 해요. 예. 죄가 많다. 아, 변질이 됐다. 예, 또 죄가 죄가 많다. 또 다른 건 어때요? 또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 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을 이해하셨죠, 다. 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창조 때 지었던 그 세계와 지금 세계가 같으냐? 어떻게 다르? 믿음이 없죠. 네. 죄를 지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 저희는 이제 죄를 언제를 가지고 거듭나지 않고 이렇게 성화되지 않으면 그냥 늘 완전 그때부터 변질돼 있으니까 지금 이 세상 죄. 오케이. 잘 이야기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면 앞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창조 때 무슨 일이 있었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셨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것은 흠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첫째, 그죠? 그런데 지금의 세계는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한 세계입니까? 아니잖아요. 흠이 있습니까? 네. 흠이 많지요. 예. 악이 있습니까? 악이 많지요. 그러니까 이 두 세계는 같은 세계지만 동일한 세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깨달아지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두 개를 붙여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세계가 타락된 세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에서부터 시작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가 되었으나
타락된 세상인데 이 창조 처음에 지으셨을 때는 타락이 없는 타락이 오기 전의 세상. 다시 말하면, 자, 잘 들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원래의 모습이 창조의 세계예요. 원래의 모습. 어떤 분이 이래요. 이제 나이가 좀 드셔서. 아유, 뭐 죽은 거 많고. 그런데 그분이 이래요. 나도 왕년에는 이뻤습니다. 그 무슨 소리예요? 지금 얼굴이 내 얼굴이 옛날 얼굴이 아니라는 거죠. 내 원래 얼굴은 이뻤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늙어서 지금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지어졌을 때 원래의 모습이 타락한 것이 현재의 모습이고 현재의 모습은 타락된 이 모습의 원래 처음의 모습이 바로 창조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해들 되셨습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원래의 모습이 변절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변절된 모습을 살고 있기 때문에 원래 변절 전의 모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탕자의 이야기도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잃어버린 우리의 세계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건망증에서 오늘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배경에 이렇게 썼습니다.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시작 때 지어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죄가 존재하기 전에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따라 시작 때 지어진 온전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나라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해들 되셨죠? 네. 자, 여기에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창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대충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창조하실 때? 네. 말씀대로 창조하셨죠. 네,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뭘 창조하셨습니까? 하늘과 땅.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 구름, 다.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또 하나를 부분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뭘 또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셨다.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가지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읽으셨고 아직은 연결이 안 되지만 제가 이제 설명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와서 그것이 이제 연결됐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지으셨죠. 이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이 세계를, 그죠? 자, 이 세계를 지었는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원래의 모습의 그 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 틀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그러면 그 본질이 무엇이었겠는가? 이것이 창조의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을 지으시고 다 육의 영역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육의 영역. 그랬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과일나 무슨 모든 음식을 주었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에 보면 아직 비가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심을 때 뭐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질문하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죠.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씨의 모습으로 옵니다. 씨.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완품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여러분 성경 보면 김이 땅에서 김이 무럭무럭 났는데 아직 나무들이 안 자라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인간을 만들면 인간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아직 비가 오지 않고 맺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특별히 이 인간을 위해서 완성된 영역을 하나를 지으세요. 그 완성된 영역이 바로 에덴의 동산입니다. 에덴의 동산. 에덴의 동산은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과일도 완성되어 있고 나무도 완성되어 있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은 뭐 지구가 완성될 때까지 인간이 그 안에서 이제 생존하고 번성하고 살다가 때가 되면 이제 나가서 이제 지구 전역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를 가만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에덴 동산의 모양을 가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창세기 2장과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인 창세기 1장, 2장과 1장과 2장과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두 번째 페이지 21장과 22장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매치가 돼요. 시작과 끝이 매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완성되어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에는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육의 영역을 지으셨는데 나타난 에덴 동산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둘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또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 중앙에 생명과 나무가 있다. 에덴 동산에도 생명과 나무가 있고 영원한 천국에도 그 중간에 생명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차이는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의 나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선악과의 나무는 없습니다. 선악과는 우리가 나중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첫째,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그림이 똑같으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1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가만 놔두고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죠? 처음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이브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인간을 지었습니다. 한 인간. 완전한 인간. 생명 인간을 한 사람을 지었어요. 그 이름이 아담이에요. 나중에 그 이름이 남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완전한 인간을 하나님이 나누어서 둘로 만들지요. 남자와 여자로. 이때 이 둘이 이제 하나님이 둘로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죠. 그런데 그때 아담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영선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몇 년을 살았는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담과 이브가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 죽음이 없었어요. 아니. 그 당시. 처음엔 예, 그 당시. 죽음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넘어서 4장부터 보기 시작하면 뭐가 나오냐면 나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900살, 800살, 700살, 600살, 500살 이렇게 해서 쭉 가면서 오늘 나이처럼 100몇 살까지 나이가 그러니까 그 무슨 소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그전에는 무한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이제 죽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죄를 지음에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므로 모든 자가 죽음에 임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있었습니까? 죽음이 없었습니까? 죽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안 들어왔으면 그들은 영원히, 물론 하나님은 다 그걸 알고 하셨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적. 그러나 그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그러면 그때까지 스탑하고 이 두 가지, 첫 번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두 번째 그 안에 아담과 이브가 죄짓기 전에 영원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 에덴 동산이 창조의 세계가 더불어 에덴 동산과 더불어 나타나는 이 세상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네, 그거를 굉장히 표현하기가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육의 세상으로 지어졌습니까? 예, 육의 세상으로 지어진 거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다르습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과 제가 들어온 후와.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의 형체에도 영광이 있고 영의 형체에도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육의 인간도 지금 죄 가운데 사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도 우리가 보지만 볼 때 성경을 볼 때 참 아름답다. 또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여전히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뭐냐면 비록 타락하였지만 그 육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니면 또 그것이 회복되는 후에 영의 속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더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사람들이 볼 수 없어서 얼굴을 모세 갈 수 없이 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었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은 육의 세상이지만 영광된 육의 세상이었어요. 영광된 육의 세상. 그러니까 마치 영의 세계는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아니지만 그 중간쯤 되는, 그러나 육의 세계지만 지금과 같이 이런 육이 아니고 완전히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런 얘기는 아마 안 들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여기에 왜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예, 여기에도 제가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은 창조시 거룩한 육의 나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조 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그럼 우리는 언론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생각을 해요.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세상이 타락해서 지금 나타나는 것이고, 제가 나중에 여러분 다음 시간에 그걸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약간 힌트를 주면,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아니, 그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축복을 거두어가셨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뭐라고요? 너는 이제 땀을 흘리고 일을 해서 네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살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생존하려고 8시간 일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거둬가신 거예요. 축복을 거둬간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저주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영역들이 그것과 다 함께 거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육의 영역이 나타나고 이 나타난 육의 영역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서 망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첫 번째 이야기. 자,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이 인간에 대한 창조는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두 가지를 하세요. 한 가지를 하는 게 뭐냐면 첫째, 흙을 집으셨어요. 흙. 육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다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루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생명이 없는 흙이 생명이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흙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죽어있는 상태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기를. 그 생기가 뭐냐면 바로 생명이죠. 생명. 예. 생명의 기운이니까 예, 그게 생명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영입니다. 인간의 영.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하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이 죽어있는 흙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이 들어가니까 이 육이 살아났습니다. 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왜? 우리 부모들이 죽었고 그 부모들이 죽었고 우리가 이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있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은 어떻게 됩니까? 끝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육이 생명을 잃죠. 생명을 잃고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렇죠. 네. 여러분 지금 안 죽었죠.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육신이 죽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왜 여러분의 육신이 안 죽었습니까? 지금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 안에 지금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습니다. 육이 생긴 영이 죽어있는 육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탄생이라고 합니다. 영이 육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것을 탄생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영이 육을 떠나서 있는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 중간은 뭐예요? 영과 육신이 영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영과 육이 지금 온전한 살아있음으로 하나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서 인간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과 육으로. 사람들은 그러죠. 영은 없다. 무슨 영이 있냐.
육만 있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증명을 여러분들이, 예, 저 여러분에게 증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만 있으면 여러분은 존재하지 못하죠. 왜? 육이라고 하는 자체가 처음에 만들 때 육이라고 하는 자체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어 있는 상태죠. 여러분이 인간은 영이 없고 육만 있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그렇게 죽는 존재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 죽으면 썩어지는 이 육에 하나님이 만드신 영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생명인간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 이해되십니까?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외모의 형상은 부모의 형상이에요. 부모의 형상. 이거는 여러분이 외모에 가지고 있는 부분은 육의 형상이잖아요. 육의 형상. 이 육의 형상은 여러분의 부모, 인간적인 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짓자고 하는 형상은 어떤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모습이 없으시잖아요. 성품은 있으시죠. 그러니까 내적 형상이에요. 자, 형상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뭐가 형상이에요? 이거예요. 제가 전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도굴 앞에 섰어요. 그러면 뭐를 봅니까? 자기의 형상을 보잖아요. 자기의 모습. 자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나의 형상이다. 그럼 뭐라는 소리예요? 아니지. 사람의 경우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울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모습과 자기 실제 자기가 보는 모습과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이 같잖아요. 그래서 형상을 본다. 나의 형상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경우는 외적인 형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에 따라 짓자 이야기하는 것은 내적인 모습. 하나님의 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울의 비유처럼 하나님이 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붙여보세요.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비같은 선이라고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네? 네, 동일하신 분은 아니지만 동일해요. 같아요. 같아요. 삼위일체니까 삼위일체니까 네, 동일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그래서 제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외적인 모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아니죠. 왜? 결국에는 저희가 그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그게 그 외적인 모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내적인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하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쳤다 그러면 그 외적 형상만 생각했는데 그 네, 생각은 아니고 아니죠. 그게 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외적 형상은 여러분의 부모의 형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뭐 부모하고 닮았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어요? 부모에게서 왔죠. 부모에게서 왔죠. 부모에게서. 물론 이제 그게 올라가고 하면 아담에게서 왔죠. 그러나 외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모든 걸 지을 때 짐승도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외적인 모습을 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방금 박사님 말씀하셨을 때 음. 어디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니 외- 그것도 외적 외적인 게 모습이 아니라 아니라 내적. 그렇죠.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야,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건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거는 그렇죠. 그렇죠. 나를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할 때 언제나 외적인 거 생각하는데 그거 그 의미가 아니라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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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화에서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그러니까 외적인 거를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자,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우리 안에 두 파트가 있습니다. 영적인 파트가 있고 육적인 파트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죽어 있는 흙이 살아있는 영과 합쳐져서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다시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 사랑, 공의, 진리, 거룩.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오는 성령의 8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 온유, 또 인내, 또 화평, 또 양선, 충성, 절제, 이 9가지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 9가지 성품이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의 성품입니다. 성품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사람의 성품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당시에 육에 속하는 이 육이 된 이 흙은 아무런 성품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아무런 자체의 성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원하면 영이 주체죠. 영이 주체고 아담이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육은 이루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 당시에 성품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하고 다 전혀 다릅니다. 왜? 지금 제가 하는 이거는 좀 혼동스러워 제가 금방 물어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육신의 성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육신의 성격이 네. 처음에 지었을 때는 육의 성격이 없다고 했잖아요. 영만 성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타락한 지금에 여러분 안에 육의 성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육의 성품이 아니라 그 영혼의 아니. 잠깐만. 여러분은 가만 보세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 탐심도 생기고 또 음란도 생기고 또 욕심도 생기고 뿐만 아니라 나쁜 마음도 생기고 죄를 만드는 죄를 짓고 그것이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육신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기로에 있어요. 뭔가를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러한 지금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가만 놔둬요. 결정 하나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원하는 것들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을 끌고 가요. 여러분이 육신이 여러분을 끌고 가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저기 차 몰면서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여러분이 안 돼! 그러고 딱 결정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여러분이 술집으로 들어가요. 그게 누구의 성품이냐? 여러분의 육신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여기 질문은 뭐냐? 처음에 지었을 때는 육신의 성품이 없었는데 지금은 육신의 성품이 생겼어.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큰 질문. 자, 그러나 지금은 완전하게 지어졌어요. 하나님과. 자, 그래서 이것이 창조 때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이 육의 세계를 줬지만 완전히 영화로운 세계. 모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주어진 세계 가운데 살았어요. 이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해되셨죠? 네. 두 번째. 그래서 여기 결과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영과 육은 온전한 조화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처음에 지어진 하나님은 이 나라의 원래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육의 세계를 지으셨지요. 영화롭게 지으셨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온전한 영의 개체이지만 육을 입은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물리학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안에 있죠. 하나님, 위치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은 교제 관계에 있어서 관계적으로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완전히 소통하는 관계에 있죠. 그죠?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아담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죠. 오늘은 내가 짐승들을 데리고 나올 테니까 네가 이름을 붙여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그죠? 예. 완전한 소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절 보십시오. 아담이 영육으로 지어진 인간이지만 본체가 되는 영의 영역이 영의 개체가 영적 센서가 완전히 영적 우리가 육의 센서가 있죠. 오각이 있지 않습니까? 뭐 냄새도 맡고 뭐 느끼고 뭐 이런 오각이 있듯이 영의 영역에도 영의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의 센서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안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여러분 가끔가다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 소리 가끔 들어보죠. 그게 뭐 아주 틀리는 이야기 아니에요. 가짜도 많지만 그러나 진짜가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영적 센서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를 때 듣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하나님이 이제 뭐 무엇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은이하고 이야기해서 필요해서 경은이에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천둥 번개같이 쳐도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요. 저 사람만 들어요. 영적 센서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한 교제 안에 있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연합, 사랑의 연합 관계에 있었고 그 안에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죄 이전에는 인간의 내적 영적 개체와 외적 육적 개체가 조화 가운데 한 온전한 인격체로 존재했습니다.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자, 지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여러분 안에 있죠. 내적 갈등. 내적 갈등이 있죠. 네. 한번 예를 들어주세요. 어떤 간단한 걸로. 지금 나쁜 짓을 할까 어. 안 해야 된다. 어. 싶다, 그런 거. 하고 싶다 그러니까 다른 게 뭐라고 또 이야기하는 게 있죠. 네. 뭐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두 객체가 싸워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죄 이전에는 싸움이 없었어요. 완전한 조화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싸워요. 줄까? 주지 말까? 할까? 하지 말까? 갈까? 가지 말까? 끊임없이 싸워요. 이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죄 이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도 완전한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형제자매들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온전한 사람 가운데 있었죠. 아담과 이브. 지금 가정 삶이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오늘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꼭 배워야 하는데, 제가 결혼 프리메리터 세션을 20년 넘게 했는데, 올해 제가 처음으로 뭐가 잘못됐다, 하나가 빠졌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좀 걸어도 괜찮아. 걸어도 돼. 괜찮아. 그게 뭐냐면, 제가 들어온 이후에는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그것이 모든 가정은 사실 따지고 보면 두 가지, 이게 좀 이야기가 빗나갔지만, 하나는 포기하고 사는 것, 하나는 이혼하는 것. 오늘 그것이 현 가정에서 나타나는 증세예요. 우리는 한 번도 30년간 안 싸웠습니다. 그건 좀 거짓말. 여러분들 살아봤잖아요. 남편이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못하는 차이는 있지만, 예. 왜냐하면 제가 들어온 후에 가장 특징이 뭐냐면, 이제 다음 주에 하지만,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또 좀 다른 거죠. 좌우지간. 예. 그래서 그때는 완전한 관계를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창조가 일어났고, 창조 안에 이제 완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봅니다. 세 번째.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과, 옛날에, 저는 지금 우리 창조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 만든 세상. 좀 더 구체적으로. 완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삶. 그렇죠. 다 맞아요. 맞는데, 그냥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라고 읽고 축복이라고 씁니다. 왜냐면, 여러분, 사랑하면 제일 먼저 뭐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그렇죠. 희생이라고 읽고, 그 다 다음에, 그렇죠. 그 희생과 축복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그러니까 사랑은 축복이에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인간을 사랑하셨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가면 이런 말 하세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너희가 받을 것이니라.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모든 것을 축복하시기 위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야,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너희가 다 먹고 너희가 다 살아라. 그러나 선악과만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모든 관계적인 축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언제든지 그런 예. 그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축복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그들이 온전히 받으면서 누린 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타락한 세상에서 가장 그와 비슷한 케이스가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응? 네. 부모 밑에서 사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요. 왜? 부모가 걔들이 나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가서 또뭐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왜? 식당에 가가지고 애들이 우리 엄마 무슨 힘든데 내가 좀 싼 걸 먹어야지. 이런 나이가 크면 그럴지 모르죠. 어릴 때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자기 먹고 싶은 건 다 먹죠. 네. 그게 우리는 뭐 아이고 철딱서니 없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의 삶과 이 창조 때의 삶과 지금 타락 후의 삶에는 큰 차이가 본질적인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 삶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요. 우리는 삶을 만들어가면서 살아요. 우리가 삶을 만들어야 해요. 우리가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그래야 우리가 가정을 꾸미고 가정을 먹여 살리고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고 내가 그렇게 삶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 때는요. 그 삶은 만든 삶이 아니에요. 누리는 삶이에요. 누리는 삶. 모든 것이 주어졌어요. 모든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뭐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를 나눠주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가운데 나와 더불어 내 자녀와 더불어 내 이웃과 내 모든 형제들과 모든 사람을 같이 나누며 사는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내면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기쁨과 자유함과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이런 것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을 보면요.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사랑도 없고 지금 우리 안에는 염려, 근심, 두려움, 후회, 슬픔, 상처만 가득해요. 이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는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자꾸 그러시면 예,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 한 열흘을 짧게는 3일 이렇게 변한 건 뭐 잘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아주 한가롭고 뭐 관심도 없고 그런데 그렇다고 뭐 사랑에 막 열정이 막 쏟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을 초가 중가을에 그냥 하얀 햇볕이 이렇게 내려지는 그런 듯한 느낌인데 그냥 이렇게 가다가 노인도 만나고 애도 만나고 잼버도 만나고 뭐 절름발이도 만나고 이게 다 모든 사람을 만났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나의 그 세상의 그런 모습이 빠져나간 후에 그 느낌은 진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그런 모습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나한테서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우리 자기의 자녀인 인간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님, 거짓 근성을 버리고 거짓 근성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짓 근성. 한마디로 하면 거짓 근성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이거예요. 한 엄청난 거부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나라가 전쟁통에 휘말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아이를 잃어버렸어, 전쟁통에. 그래서 그 거부인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자기의 모든 그런 커넥션과 자기의 모든 재력을 총동원해서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찾은 거예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렇게 전쟁이 몇 년이 지나고 끝났어요.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저도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하는데 그 아들은 다행스럽게도 살아났어요. 근데 전쟁 고아가 된 거예요. 전쟁 고아가 되니까 이제 뭐 거지들 틈에 휩쓸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막 같은 데서 자고 아침에 되면 이제 같이 각설이 타령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밥 한 푼 주시오 그러고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재수 좋으면 밥 한숨 떠다가 이제 그거 먹고 아 오늘은 그래도 재수 좋은 날이다 그러고 살아버려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서 마침내 이 아들을 찾게 됐어요. 예, 보니까 애가 좀 컸어요, 뭐. 이제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얘는 어렸을 때 그 일을 당했으니까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아버지의 기억이. 그렇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는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끼니 때마다 막 그냥 산의 진미로 그냥 집에도 그냥 옷도 그냥 좋은 걸로 이렇게 해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에게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음식을 테이블에 이렇게 쫙 채워주고 이렇게 먹어라, 뭐든지 먹어라, 많이 먹어라 이러는데 사람들이 있을 때는 끼죽끼죽으로 잘 안 먹어. 그럼 이제 애가 눈치가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내보내잖아. 그러면 이 아이가 사람들이 나가잖아. 그러면 그 상에 큰 양푼이를 하나를 비워가지고 음식을 거기다 막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음식을 양푼에다. 그래가지고는 그 양푼이를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는 저기 귀퉁이에 딱 가서 꿇어 앉아가지고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양푼이를 막 퍼먹는 거예요. 또 둘째는 이제 목욕을 시켜가지고 파자마를 입혀가지고 침대에다 자라 그러고 눕혀놓으면 나중에 와서 보면 이 아이가 침대에서 나와가지고 그 땅바닥에 신문지를 두 장을 깔고 거기에 딱 쪼그리고 누워서 자는 뭐를 이야기를 합니까? 이 아이는 원래는
상속자, 유일한 상속자예요. 엄청난 부를 가진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자고 잊어버렸지만 다시 살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실질적으로 사는 것은 거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자들인데 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지를 모르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 모든 축복의 아래 있으면서도 여전히 거짓처럼 삽니다. 예. 오늘 그게 우리의 모습. 그래서 거짓 근성을 꾸려라. 거짓 근성이 뭡니까? 그게 또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든 삶을 막 우리가 그것만이라도 움켜 잡으려고 요것만이라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가끔 여러분 이런 소 있잖아요. 교회에서 뭐가 필요합니다. 선교지에 뭐가 필요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다. 교인들이요 그거 동참하기 쉽지 않잖아요. 왜? 가진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도 막 그냥 하루 8시간 10시간씩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로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었는데 여전히 너희는 그것만 붙들고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그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너희가 처음에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너희가 그렇게 사는 자녀.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누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세상을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잃어버린 우리의 삶, 창조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지금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삶.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그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이 뭘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걸까요? 그것도 맞지만 바로 이 땅에서부터 다시 원래의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진짜 의미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당자의 경우에서도 그 아들을 말리고 기다리고 오셨을 때 회복시켜 주신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삶을 이 회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일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그 나라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이브가 누리고 살았던 그 나라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잃어버리고 온데간데 없어진 그 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나라의 삶 주님 우리 모두가 사모하며
감사하니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쁘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께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묵상할 때 이들의 심령들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 그때의 삶이 깨달아지게 하나님 이들의 모든 사고를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